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차워졌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성장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처음 믿었던 믿음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발전될 수도 있겠죠, 그죠? 믿음이 발전될 수도 있고. 근데 초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은 이건 좀 이런 비극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은 이 미지근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바로 오시지 않고 한 이틀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는 4일이 되었습니다. 나흘이라 그러죠. 4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17,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가까운 곳인데 늦게 오셨다는 것이죠. 늦게 오신 이유가 요 앞쪽에 보면 4절쯤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벌써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알면서 이틀쯤 늦게 그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오늘 아마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오빠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긋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답이 바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지만 일단 일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빠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마리아는 앉아있고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조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고 마르다는 뛰쳐나가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성향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건적 믿음. 예수님께 가서 대화를 나누죠. 마르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조건을 다는 믿음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약간
약간 원망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원망 섞인 것 같은,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더 좋은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 이런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섭섭함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원망 섞인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믿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믿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덜 믿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원망스러운, 이게 조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살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조건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거 봐라, 너 예수님 너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어떤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예수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강조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일상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 17,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어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조건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늘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어떤 것에 휘둘려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조건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삶을 따로 토막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 믿음과 삶에서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교회에서 사는 삶이 바깥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적인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8장 6절에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죠?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괴로워하죠. 그분에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에게는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나도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듯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도 고쳐질 것이고 오지 않아도 고쳐질 것이고 예수님이 말만 하면은 그 병은 떠나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이론적인 믿음이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머릿속에서 믿는 거죠.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뭐라냐면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부활 때 마지막 때에는 살아나는 것을 나도 압니다라고 해요. 2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그렇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부활 때 되면 살아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지금 살아난다는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리나 신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것은 그런 교인들은 뼈대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배우고 이런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뼈대가 튼튼하게 서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은 뭐 이단이 와서 뭐라고 해도 이단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뼈대가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여러분 사람이 뼈만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살이 있어야 돼요. 살이. 그래야 사람의 형체를 갖출 수 있는데 뼈만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뼈대를 세웠다면은 그 살을 붙이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으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내가 살이 붙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일치하는 삶,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이 없고 늘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의 죽음이 실질적인 문제가 이제 부딪힌 거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마르다에게 오빠의 죽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다의 어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거와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에도 마찬가지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알죠?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알죠? 금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알죠?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죠? 뭐 여러분들 다 아내나 남편을 다 사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보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보 사랑해라는 것이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여보 사랑해가 껄끄러워서 세미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만큼 삶에서 살아내는 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묵상학교를 나오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려고. 그냥 안다는 것은 그냥 알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다 알죠,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고, 그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정답이죠, 그게.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성장을 하면 체험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이론적 믿음, 교리적 믿음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는데 갈등이 오겠습니까? 읽으면 되는데. 아무런 지식에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낼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이웃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뭐라 그럴까? 실제로 하려고 하면 복음 전해야지 이것까지는 쉬워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죠? 근데 실제로 가서 하려고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고난도 오고.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축복만 있고 은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야,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우리 다 그런 고민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편하죠. 뭐 하나님 얘기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회사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이래 있어도 되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런 갈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나이에 왜 거기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마르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게 어디 있냐면 2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외다가 뭐죠? 우리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한계를 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인데 밤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져라 하니까 던지면 되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묵상학교를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묵상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지금 마르다 버전에 의하면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구한 것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고 전능자의 전능성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르다의 문제는 오빠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문에 인도하실 그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의 기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순절이 어둠의 순간에 믿음을 놓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삶과 일치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만 믿음을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생의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삶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조건적 믿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꼭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셔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그러나 내게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고 머리로만 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적 믿음, 정말 내 믿는 바가 삶이 되고 말씀 순종이 되고 그 말씀 순종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으로 믿는 믿음, 내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참 믿음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건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 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주님이 결정하시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오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알면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로 말씀을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한다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믿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하신 주님의 완성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텐데, 한 지역에 있으면 우크라이나 1,000명의 병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전쟁은 이제 소모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첨단 무기의 공격 아래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형국입니다. 이 의미 없는 전쟁이 이제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좀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 이 정책의 문제에 휘말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말 한마디의 실수, 그분의 신앙과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는 말 한마디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명함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앞서서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들이 이때일수록 기도하며 지혜롭게 발언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이 정치적 문제에 계속 휩싸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자초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런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 교회들마다 밤에 불 켜놓고 기도하더라. 그게 교회가 세상에 비춰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나타나면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강화문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새벽 2시 3시까지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말씀 묵상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도록,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학교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북한의 수많은 젊은이들, 많은 용병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전쟁 속에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전쟁의 속에 종식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관계가 속히 해결되어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죽어가고 다치고 그 가정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 비극적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좀 이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진리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빌미를 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외치는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 혼탁해 하고 음미케 하는 악한 영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 하나님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의 바람이 불가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한 시간에 주여 말씀의 거룩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나님 교회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넘어져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4월에 고난주간에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모두 다 복종하고 무릎 꿇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부흥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일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부어지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기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4월의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진리 아버지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가될 때 병자가 낫고 말씀이 전가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이 전가될 때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고 말씀이 전가될 때 주여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가될 때 모든 얽힌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가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 능력 성령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응답 모든 해결의 열쇠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워 무너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 주님께 기도의 제목 아뢰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워 무르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마음에 주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구하오니 오늘 너에게 내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보혈로 다 결박을 끊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은 응답하시오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다스리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씌어있는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끊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악한 방의 모든 대다수를 끊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알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분들 주여 놀랍고 놀라운 성하신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큰 놀라운 기적 하나님 하늘을 걸고 있는 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강력한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진동을 시켜졌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 하늘의 진동이 이 땅 가운데 후렴이 임함으로 승리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나의 나의 죄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긴 것을 하나님 주시고 바친 것을 하나님 맡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모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보혈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답답한 느낌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격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격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든 것이 그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병자를 고쳐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병을 떠나고 주여 예수의 이름에 권세되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했습니다.